오늘은 1년 중에 특별한 날이죠. 마더스데이예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셨을 줄 마더스데이. 압니다. 예. 어떤 분들은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쯤은 우리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은 우리 아이들한테 예쁜 꽃다발을 받았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벌써 어머니 날로서 아이들에게 꽃다발을 받는 나이가 돼버렸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세대가 잘 장성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셨을 줄 알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진단해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식별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 등장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모습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등장인물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자일까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직접 들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인물, 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 남자가요, 안식일에 성전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말끔한 옷에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요. 성구 상자를 이마에다 크게 만들어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얼굴 모습을 하고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회당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또 불러줍니다. 평상시대로 회당 높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따로 서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뒤에는 무리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자신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11조를 내라고 하는 야채 이런 것 외에도 율법의 의무 외에도 소득의 11조마저 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나를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니 기뻐하시옵소서 라고 뿌듯하게 성전에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네, 아멘.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세리의 기도로 알려진 유명한 내용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우리, 우리들을 대표하는 두 그룹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에 비춰봐서 정말 우리 자신을 확실히 살펴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을 더 깊이 살펴봅니다. 바리새인은 흠이 없는 자지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워한 감사의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세어보셨나요? 제가 해볼게요. 토색을 안 한다. 불의하지 않다. 간음을 하지 않는다. 세리와 같지 않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몇 가지예요? 몇 살까지? 6가지예요. 이거는 감사의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자신을 높이고 교만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토색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세리 행동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11조 내는 것들은요. 스스로 결단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딱 한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 거기 보면 불의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죠. 음, 예, 불의하지 않다. 이것은 스스로 이룰 수 없고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의는 뭔데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 무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즉 자기는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6가지를 이 사람이 자랑했다고 했죠. 이 육은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미완성의 슬픈 상태를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육이 인간에 대한 사단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를 나타내주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루시퍼가 타락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더욱 했던 그 사단의 생각이 바로 교만이었죠. 그 교만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구의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생각과 같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리새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히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보기에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들 눈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행위면에서는 완벽한 자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자신을 하나님의 품성과 비교해야 하는데 저기에 서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같은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 사람하고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생애로 볼 때 자기 착한 행실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만족감에 빠져버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 죄인, 죄인, 아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죄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는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온 자기를 칭찬하고는 하는 마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자기 음,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명망에 높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교육적인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인정하지 않고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지라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요. 일부러 잊으려 하고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답을 드릴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할 수 없다,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보기를 기뻐하시는데요.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세리. 네, 세리지요. 세리. 세리는 로마 제국, 원수인 로마 제국에게 낼 세금을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잔뜩 받아서 걷어다 주는 정말 너무나 떳떳지 못한 손가락질 받는 아주 넘버 원의 계급이죠. 세리와 함기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통 일컬어졌던 부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는 정말 항상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잘한 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고개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면 지금 이 한 부류 세리의 마음은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죄인으로서 마음이 무척 무겁고요. 정말 답답하고요. 아주 절망이고요. 어디다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군데,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 항상. 성전을 향해서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떳떳하게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미국인 교회에 최근 생긴 일이거든요. 한 이혼한 여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출석해요. 근데 하루는 이웃 교회에 사는 한 신자가 아주 말쑥한 옷을 입고요.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는 순간 올바른 소리를 하고 말하죠. 문신을 하는 것은 틀린 일이다. 그것은 지옥에 갈 일이다. 라는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딸이 이 모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엄청 상했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노라 라고 글을 올리고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렸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교회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해서 울고요. 또 기도 제목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울던 그 모녀를 정죄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나요? 사람에게는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니신가요? 알게 네, 모르게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실수를, 네,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바로 나의 바로 나의 모습과 모습,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남을 외향으로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사단의 영향하에 살아간 적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던가를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겉모습만 치장하고 갈 것이 아니죠. 정말 가슴을 찢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울부짖는 세리의 모습으로 얼마나 몇 번을 갔었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는 계속 사단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다 같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죄의 정말 흉악함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에게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세리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그런 세리들만의 일을 하고 자기 또래들끼리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세리에게 특별한 일은 특별한 것은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세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 있는 수많은 의롭다고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한번 지금 세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짧아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의 하나님 앞에 드린 자랑거리가 몇 가지였다고요? 6가지. 6가지요. 세리의 자랑거리는 몇 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세요? 몇 가지가 아, 있으세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정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드리는 진정 감사 기도와 자랑스러워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서 드리는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와는 차이가 있죠. 아주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지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조건은 엄청 많다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까이 나가서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쇠리는요, 이 필요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단 한마디 외침. 어떤 거였어요? 나는 만 가슴을 치며 죄인이소이다. 가로되 나는 죄인이소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여기옵소서. 있었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멸망의 처지, 사망의 처지에 놓인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네. 다윗 왕이 평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귀중한 때가 있었다면 어떤 때라고 하죠? 바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후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사랑스러웠다라고 음, 말씀을 적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적으로 내맡기고 의지하고 울부짖고 도움을 바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서서 울부짖는 이 세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의 주께서 죄가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거. 그럼요. 아멘.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화평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얻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사단과 너무나 닮아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를 완전히 깨달은 이 세리의 모습을 여기서 등장시켜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이 세리와 같이 하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을
느껴보셨는지요? 얼마나 자주 느껴보셨는지요?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 이때야말로 가장 행복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 내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충만케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얼마나 저에게는 부족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린 다른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참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기도로 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는데요. 여기 실물교훈 15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필요에 대한 절박감, 즉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인식은 그분께 간합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요? 무엇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세상에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거. 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합되어지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필요를 깨닫게 돼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상태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1번, 인간의 상태죠. 이 1번의 상태가 정확히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만큼 절실히 다가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은 색깔과 같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두 아들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네, 네. 가인과 아벨의 두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가인은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의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간합되었음을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속 두 부류가 나가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고요. 탕자와 그 형 맞아들이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듯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 거고요. 항상 두 부류가 있는데 결국 그 초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를 깨닫느냐 아니냐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자신의 의를 이루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이 세력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실 누가 필요하죠? 구세주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시고요. 또 놀라운 거는 그분 자신이 화목 제물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도 첨가되지 않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가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만수는 그렇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느끼고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이 바리새인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느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변화가 어디서 온 거죠? 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변화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바리새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자신 스스로를 어떤 자로 보게 돼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네.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간주하는 사실은 정말 얼마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믿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세리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되었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한 까닭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한 그에게 하나님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저희 것이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이란 바로 천국을 얻게 된 것이죠.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특별히 어떤 자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셨죠.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 세리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당시 성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바리새인. 세리들은 극소수죠. 극소수.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은 극소수죠. 그러나 성전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경고로 주신 사랑의 메시지죠. 왜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는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현대판 바리새인인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의 말씀인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고 죽게 나오는 자를, 낮은 자를 기뻐 받으셔요.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를 정말로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두 등장인물들에서 세리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꼭 계실 줄 압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속절없음을 깊이 느끼고 죄악을 정말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아프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와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리새인과 같든지 세리와 같든지 하나님의 속마음 뭐예요?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속 속 마음이라는 마음. 거죠. 그래서 세리 같은 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 안에 거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계속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바리새인과 같다면 바리새인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제는 더욱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소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 발걸음은 축복된 발걸음이죠. 그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그 발걸음으로 내 방에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신다면 정말 축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죄인일지라도 정말 감사한 것은 바리새이든 세리이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에서의 구주와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상급이고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은요.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지. 높아지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결론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보시던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항상 찾는 연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예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내가 나를 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높아지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명령이 담겨 있고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안에서 낮추라.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낮추라예요. 낮추라. 너 자신을 아멘. 낮추라. 그러면 높아지게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예요? 약속이죠.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네, 아멘. 그래서 명령이 뭐라고요? 명령은 낮추라. 그리하면 낮추라. 약속은 예, 주 높이시리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요? 높아지지.
높게, 높아지게 해주겠다. 높이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주께서. 예, 주께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낮추라. 겸손하라죠.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를 높여 높이리라. 예.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같은 말씀이죠. 겸손하라, 낮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면 사단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낮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 겸손함, 그런 품성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높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서 낮추면 높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 문제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품성이냐, 아직도 사단의 자식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영멸이냐, 영생이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를 다 받아주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